많은 사람은 천국이란 말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내세 천국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천국을 안 믿는 사람도 천국인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장사하는 분들이 가게 이름을 정할 때에 천국의 이름을 많이 갖다가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밥 천국, 과일 천국, 알바 천국, 부동산 천국, 타이어 천국, 뼈다귀 천국, 닭발 천국, 여러 가지 이름을 천국이란 이름을 붙이고 또 그렇게 붙인 가게들은 또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이렇게 천국을 좋아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사실은 이 세상에 파는 것으로 훨씬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예 불신자들은 천국이 없는 것 같이 그러고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천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배경이 13장에서 17장까지를 다락방 설교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최후의 설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교훈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13장에 가서 보면 성만찬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은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본인이 이제 제자에게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나가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 곁을 떠난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면 거기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죽는 자리까지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까지 버리면서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몰랐죠. 주님 떠난다 하십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목숨까지 바치면서 가겠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네가 오늘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가신다는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너무너무 불안하고 근심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라. 믿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 아버지 집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천국은 있는가?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천국 가는 사람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천국은 진짜 있는가, 실제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절, 3절, 4절은 구체적으로 천국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 아버지 집 그랬습니다. 거할 곳 그랬습니다. 거처 그랬습니다. 나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 그리고 동사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노니, 가서, 와서, 있게, 가는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모든 것은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막연한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있는 곳,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은 진짜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증명하듯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 보는 눈앞에서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가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면 반드시 천국이 장소적으로 있다. 막연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장소적으로 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예수님은 확실하게 지옥을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많은 종말론을 말하는 그 성경 구절 들어보면 지옥을 말합니다. 불못이라, 펄펄 끓는 유황불못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정말 있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 많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가서 살 집. 거처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문을 보면 집을 말하는 집. 천국 맨션. 그러면서 여기 거할 곳이 많다 하는 이 말은 복수입니다. 복수.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집이 있다 그 말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거처, 살 집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 무주택자도 있어요. 또 살면서 좀 돈 많은 부자들이야 넓은 집 떵떵거리고 살지만 가난한 분들은 집도 없고 전셋집 없고 아니면 조그만 소형 아파트 조그만 집 그렇게 삽니다. 근데 여기 거처할 곳이란 말은 원문을 보면요 넓고 부족함이 없는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가서 살 천국 집은 넓고 부족함이 없는 정말 천국의 맨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답니다. 천국 가서 내가 살 집이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내가 살아갈 거처 넓고 큰 조금도 보자감이 없는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천국의 그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21장 1절부터 보면 천국은 마치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것 같이 단장하고 있대요.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병들고 아프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죽음으로 헤어지고 살다 보니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고 부모를 떠나보내야 하고 수도 없는 괴로움들이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인데 천국은 그런 것이 다 없답니다.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다시는 병들고 아픔도 없는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는 그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다 그랬어요. 천국의 문은 12진주문으로 12진주문이 있답니다. 그 성을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그 길은 유리같이 빛나는 황금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장에 가서 보면 생명나무가 널려져 있는 거기에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계절마다 생명수의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잎사귀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천국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다시는 어둠이 없는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복한 상태, 가장 형용할 수 없는 곳. 밤매섬에 유배되어 갔던 사도 요한은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직접 또 천국도 가봤습니다. 그가 본 천국을 그는 그때 자기의 그 수준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록했다면 또 훨씬 더 좋은 문장으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표현했겠죠. 그러고 보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형용할 수 없는, 탄성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그 주석을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천국 가면 막 춤을 춘대요. 기뻐 뛰며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래요. 죽음으로 이별하며 슬퍼하지만 천국 가면 그런 곳이래. 형용할 수 없는 곳. 기쁨에 겨워 춤을 추는 곳,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 살면 가장 오래 살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102살짜리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아주 정정합디다. 걸음도 아주 쌩쌩합디다. 김영석 교수 105살입니다. 아직도 TV 나와서 강의합디다. 대학에서 강의하고 직장인들 놓고 강의하고 그럽디다. 아직도 지팡이 짚지도 아니하고 걸어 다닙디다. 아무리 그래도 오래 산 한 120년 우리 쳐줍시다. 그렇지만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목숨의 자유함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지만 가장 우리가 관심을 둘 곳이 뭡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간다. 그리고 가서 너희들이 거처할 집을 내가 마련해 놓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그곳,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날 부르시는 주님, 날 부르신 그날에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아멘하고 찬송하며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그렇다면 이런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그들을 주로 믿는 자들이 간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니까 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나 모르겠습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도저히 천국은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천국에 관심도 갖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은 가질 수 없다,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멋있어요. 여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앞에 정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은 안내자입니다.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행복의 가이드. 천국은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자체입니다. 천국 자체. 예수님이고 그 길에 천국 자체이고 진리 자체이고 영원한 생명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안내자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진리가 내 속에서 영원한 길, 천국이 내 것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성을 말합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예수님만이 그렇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작품, 어떤 AI 아무리 소리를 쳐도 영원한 생명 아닙니다. 길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참된 길을 찾고 아무리 진리를 찾아도 방황하다가 다 지옥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의 많은 종교가 하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어떤 종교를 믿든지 길은 똑같아. 꼭대기 꼭지점에 가면 똑같이 만난다.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그렇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석가모니는 길 자체가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 어떤 교주로 내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확실하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며.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 특별히 아파트 같은 것은 청약 통장을 만들고 주택 부금을 붓고 이래야 1순위, 2순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은 그런 거 다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인도해 보면서 임종도
지켜봤습니다. 모든 장례 디지털뿐만 아니라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는 분들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더래요.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벌 떨고 이를 갈면서 마지막 가는 길이 힘들어 죽는 사람 있는가 하면, 아무리 암이 걸리고 아무리 호스피스 병동에 와서 그렇게 살다가도 마지막 그 순간에 평안히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두 종류밖에 없대요. 두 종류밖에. 많이 가져도 많이 못 가져도, 병 들어도 병 안 들어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딱 두 종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를 읽어보십시오. 미가엘 천사장이 오잖아요. 모세 시체 앞에 마귀가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둬 하고, 간섭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성도는 마지막 임종에 마지막 죽을 때 우리에게도 죽음의 권세가 부딪힐 거예요. 벌벌 떨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려갈 때 평안하게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길, 성도가 가는 길이라고,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나라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병원 원장인 황성주 박사의 간증입니다. 2024년도 2월 1일자 국민일보에 났던 칼럼, 났던 소식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암 환자, 말기 무슨 림프종 이런 분들, 못 고친다 하는 분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분이었어요. 18세 순태의 이야기하는 기사가 났어요. 골육종으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뼈까지 암이 퍼져서 재발해 버렸어요. 며칠 못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기 선교를 다녀와야 하기 때문에 치료할 곳이 있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자기 갔다 오면 순태는 천국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면서 순태야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선교 갔다가 왔습니다. 소천해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가 마지막 잘 이렇게 뭘 보살펴서 참으로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원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순태는 천국 갔습니다. 왜 그랬느냐? 마지막 죽는 순간에요, 죽었대요. 근데 또 깨어나더래.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는 얘기가, 아버지, 어머니, 진짜 천국은 좋습니다. 이게 갔다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좋읍니다.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아버지, 어머니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또 살아났대. 그리고는 자기의 마지막에 모인 그 사람들, 그들 앞에 전도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요, 진짜 나는 가봤습니다. 가보니 천국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꼭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천국입니다. 성도가 가는 나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 집, 천국 맨션을 잘 지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랍니다.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근심 있고 염려 있고 수도 없는 세상 고에 시달린 우리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질 것이고 천국을 믿게 될 것이고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다 천국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을 사고 이 세상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으로 옮겨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라비가 죽게 됐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다 보니까 진짜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울면서 뛰어나옵니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습니까? 이것을 믿느냐는 거기에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마땅히 지옥 갈 나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 찢어 주셨습니다. 흘려진 보혈의 공로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강도도 천국 같듯이 우리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값없이 받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돈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명예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권력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나라 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꼭 바로 믿고 우리 모두 다 천국 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무엇하고 살아야 할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죄 사함을 주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나가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다 복음 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전한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앞에 세워질 때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로 사임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검단교회가 정말 천국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정말 천국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때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다 그랬습니다. 다 믿음 가지시고 굳세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대로 복음의 참된 증인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